9월 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이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노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노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스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라.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 나라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황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로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세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염이 내 얼굴에 나타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뜰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늘 평안롭지 않은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안락하기를 좋아하지만 세상의 환경들은 우리를 안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죠. 그럴 때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악한 세력의 공격은 늘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러 이방 나라의 모습들이 선포가 됩니다. 마곡 땅의 로스와 메섹과 두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하나님이 장차 그들을 전쟁터 가운데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4절에 있는 것처럼 기바명을 필두로 해서 큰 무리를 이루어 출정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완전한 갑옷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에 칼로 중무장한 군사들입니다. 또한 여기에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 고멜과 도갈마 백성까지 합사하여서 크고 강성한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곡이 이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죠. 우리가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악한 세력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제 다시 바로 평화가 찾아왔다고 8절에 얘기하지만 이방에 사로잡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마곡 땅의 왕인 곡이
악한 세력들을 모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악한 세력은 언제나 부지런히 바로 믿는 자들을 바로 공격하려고 하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끊임없이 흔들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악하고 바로 세속적인 세력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역사도 그러하지만 악한 세력의 시작과 끝도 예외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곡 땅의 왕인 곡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악한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바로 이 일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스스로 기마병을 모으고 완전한 갑옷과 또한 방패와 칼을 구비해서 전쟁 가운데 나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이 아가리를 꿰듯 그들을 꿰어서 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곡이라고 하는 자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도 예언하시죠. 바로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바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자는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힘들게 해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왜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는지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은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악한 세력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악한 세력이 잠시 강성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거룩한 뜻을 위해서 바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악한 세력들도 바로 심판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고 지금 당장에는 그들 심판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거룩한 뜻을 위해서 바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분명한 목적과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지금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기 때문이죠. 바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는 바로 사탄의 세력도 있지만 이 사탄의 세력이 매우 위협적인 공격도 있음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긴 절이지만 이 곡이라고 하는 바로 곡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이스라엘 산에서 거주하는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광풍같이 거칠고 구름같이 드넓어서 이스라엘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런 대비 없이 한가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벽은 물론 문과 빗장도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곡의 잔인한 칼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쓰러질 일만은 남은 듯 하게 됩니다. 보이게 되는 거죠. 외국 상인들의 눈에도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약탈과 노력으로 보이게 됩니다. 세상의 공격은 어떤 때는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라고 해서 허접한 무리가 바로 공격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당한 지적인 능력으로 전략을 가지고 계획하고 공격합니다. 친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아파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는지
악한 세력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튼튼하고 성능이 좋은 최신 무기를 너무나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성도와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나약해 보입니다. 성벽도 문과 빗장도 없이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때로는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막강한 전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공격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위험에서 건져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악한 세력이 가지지 못한 강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력을 바로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평전등화의 상황 속에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 공격들 중에는 완전히 교회를 죽일 것 같은 압도적이고도 치밀한 공격도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로마의 바로 제국 앞에서 박해가 심했지만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들은 바로 박해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며 나아갔던 거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일제의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중국교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바로 지하교회, 바로 믿는 자들이 지금도 왕성하게 믿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막강한 권력이 믿는 자를 바로 침략하고 믿는 자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숨기시고 안전하게 보장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강하시고 우리의 안전막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견뎌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 곡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애초에 곡은 여호와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곡이 연합군을 모을 때에도 또한 평화롭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잔인하고 거칠게 들이닥칠 때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을 알고 계셨고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이 곡이라는 나라를 반드시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 아래 애굽이 무너졌듯이 곡의 연합군도 무너지고 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온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악인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곡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노력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렬한 진노 앞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무기와 기마병들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전염병, 폭우와 우박덩이, 심지어 불과 유황으로 곡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는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의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했듯이 곡도 하나님의 백성을 노력하며 모든 것을 짓밟았습니다. 현재 교회를 괴롭히게 하는 세력도 반드시 우리는 멸망받고 심판받게 될 것임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세력의 공격을 우리 너무나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만 이스라엘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 악한 세력이 언제나 우리를 노력하고 우리를 실패함으로 끝없이 유혹하고 핍박하지만, 그러나 이 핍박 가운데에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외부의 공격이 극심할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인 복음의 전파의 사역을 바로 잘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불신자들의 싸움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승리는 바로 악한 세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압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큰 강대한 나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고 핍박 가운데 놓이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강함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